마지막 주일 또 역시 우리 힘있게 구호를 외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일이 안 풀려도 사시사철. 저 누구예요? 나가보세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감독하러 왔나 보네요. 이렇게 우리는 2020년을 살았습니다. 여유만만을 외치고 또 희희낙낙을 외치고 위풍당당을 외치고 차차를 외치면서 이렇게 2020년을 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외쳤던 이 외침은 그냥 외쳤던 외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힘들었던 한 해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서로를 한번 보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 하늘에서 박수 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헤빌리시 가족들아 1년 동안 참 잘했다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그저 옛날에 하던 것을 답습했던 것이 아니라 해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함께 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많고 또 남들보다 은사를 또 한두 가지 더 주셨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려고 노력했고 여러분들은 따라와 주셨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올해도 우리 고전도사님이 지혜롭게 또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문 열고 보세요. 문 열고 보세요. 문 열고. 네, 지금 시청에서 우리 예배 현장을 보러 나오셨나 봐요. 이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은데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은 이 본문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지성과 감성이 뛰어나고 이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을 때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쇠하게 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힘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런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자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아가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과 능력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런 지정의의 능력을 또 높여서 그래서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기우는 모든 그 능력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남이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서 나오는 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쪽으로 발산을 시키게 되어지고, 그러나 사망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그 좋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고,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배운 지식과 그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쪽으로 발산시키면서 생명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사도가 쓴 책을 보면요, 이 바울 사도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지닌 인간적인 힘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 열심은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그 열심, 그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그렇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자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쏟아 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했죠. 무슨 욕구라고 했습니까? 사나토스라고 해서 죽고 싶어하는 욕구와 또 에로스라고 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 이 두 가지 욕구가 죽고 싶어하는 욕구와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안에서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욕구가 서로 맹렬하게 싸우는데 죽고 싶은 욕구가 살고 싶은 욕구를 이기면 그 사람은 살만한 환경이 있는데도 죽는 거예요. 반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죽고 싶은 욕구를 이기면 그 사람은 죽을 만한 환경인데도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죽고 싶은 욕구를 마구마구 자극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내몰고, 성령은 사람의 살고 싶은 욕구를 마구마구 자극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진 바울이 정말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도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선언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 바울과는 완전 딴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는 달리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나는 내 의지로 날마다 내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또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도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세력이 막 커졌어요. 하지만 당시 에베소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은 그런 바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자기들의 세력이 줄어드니까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못 누리게 되니까 바울을 잡아먹으러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찢겨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맹수 같은 그 에베소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지 않고 그 모진 핍박을 부활신앙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는 그 당시 일을 떠올리면서 자신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즉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살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 바울이 그 죽음의 위협을 이겨내고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없다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말짱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을 빼놓으면 않고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반사회적인 단체요, 목사와 성도들이 반사회적인 사람들인 마냥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시선한 사람들 맞아요? 사무소? 이 양반들이 말이야. 이렇게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남 탓으로 돌리고 신천지 탓으로 돌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또 정강원 사랑제일교회 또 그쪽에 책임을 떠넘기고 이제 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정작 바이러스 감염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나요?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천인 마냥. 이러니까 실제로 성도들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도 생기잖아요. 지금 공공기관을 다니는 사람들도 확진자가 생기잖아요. 가까이는 남양주 시청에도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남양주 시청이나 확진자가 나온 공공기관들이 반사회적인 기관이고 공무원들이 반사회적인 사람들인가요? 지금 정부가 하는 논리대로라면 막 그 사람들도 반사회적인 기관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이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또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위협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신앙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고난이 깊어질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박해는 오히려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이런 영양분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없애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없애고 싶어하고 그래서 오만 가전자련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기독교는 더 크게 부흥했고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없애려 했던 그 세력들은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엔가 여름엔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은 막혔을 때 공개적으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정세균 총리, 당신 죽고 싶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썼었어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신앙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은 신앙을 없애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죽었어요. 많은 핍박과 압박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또 신앙이 견고해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의 위협을 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의지로 날마다 죽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신앙의 위협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데 정작 자신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부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욕망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죽음의 위협이 자기를 물론 힘들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꿈틀꿈틀 솟아오르는 욕심과 욕망. 그게 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육신이 주는 욕심과 욕망에 무릎을 꿇는 자신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곤고하다는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비참한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찢기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을 때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 이렇게 이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과 욕심에 무릎 꿇는 그 자신을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존재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어줄게 이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의지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내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 자신의 육체의 본능대로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텐데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마음과는 달리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빌립보서 3장 11절로 12절 그동안에는 달려가노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부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표현이 나를 너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어, 이게 바울 사도가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부활을 소망해서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이 그냥 막 그려지는 거예요. 맹수 같은 이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당했을 때도 부활의 삶을 소망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죽음의 위협을 이기며 달렸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체의 욕심과 욕망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려놓고 달렸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 의미는 결국 나는 날마다 살리라라는 이런 말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나는 날마다 살리라는 역설이에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산다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남을 짓밟아서라도 꼼수를 썼어라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리라,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드리리라,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육체에서 오는 욕심과 욕망에 굴복하여 내 스스로가 비참해질 때가 많은데,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활신앙을 지키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외부에서 오는 신앙의 위협을 이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협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나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비참해지는 기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승리자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스스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년에도 부활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맹수와 같은 자들이 주는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욕심과 욕망을 누르고 부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서 나는 날마다 사노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차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드리면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두 가지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것이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찬양들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아멘.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너의 다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붙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감과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아니 그것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서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각가든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